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같은 말이라고까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화평이 같은 말이라고까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고 화평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 거듭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1대1로 대등하게 서서 원수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된 관계인데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소속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입장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우방이냐 적대국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은 혹 나라 전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 우방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방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는 지금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를 혹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꼭 기억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마귀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마귀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는가? 이 내 영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관계가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폭파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화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연결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싸운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었다, 싸운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화해하게 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는 했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겠다, 그 사람과 화해는 했지만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적용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말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하고 화해했어 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 같이 만나러 가자. 나 그 사람과 화해는 했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 나 그 사람하고 화해했어 라고 하면 그래 이야기하자. 나 그 사람과 화해는 했지만은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대화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만나고 대화하고는 그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화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것이고 화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 나 예수님 믿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안 갈래. 이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는 안 참석할래. 그것이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는 안 드릴래 라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귀한데 그런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배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나가야 돼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당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그게 순리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네, 교회에 연결된다. 예배에 연결된다. 라는 것으로 적용적으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 가치는 화평이고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가치, 가장 최대의 복은 화평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생각해 본다 해도 사람이 가장 아픔을 느끼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래서 역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가장 아픔을 느끼는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배우자와 이별하게 되었을 때, 그때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픔을 느끼게 되는 때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는 때는 멀어졌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사람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냥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헤어졌어.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 이렇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졌다, 이별하게 되었다. 그보다 큰 슬픔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정말 부모와 자식이라 할 만큼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헤어져 지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또 그런 역사가 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 그것을 넘어가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꼭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평은 가장 귀한 가치임을, 참 귀한 가치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시대에 물질의 가치가 더 커져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질 자체에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다릅니다. 물질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물질 자체가 좋아서, 물질 자체가 힘이 있어서, 뭐 나는 돈이 좋아라는 사람은 정말 돈 자체가 좋아서, 물질 자체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은 물질이 있어야 평안을 가져다 준다. 물질이 있어야 안정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질의 가치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뭐 꼭 물질에 초점을 두지 않더라도 다 각각 다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다, 나에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화평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예배가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니까 난 예배해야 평안을 찾을 수 있어. 난 예배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귀한 거예요. 나는 술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한다면 술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나는 술을 먹어야 평안을 찾을 수 있어. 난 술을 먹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술만 먹으면 안정이 찾아오고, 술만 먹으면 평안해지고, 술만 먹으면 이게 마음이 잡혀지는. 그래서 이게 나는 평안해야 돼, 안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안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결국 나는 그게 있어야 제일 평안해, 그게 있어야 안정돼, 그게 있어야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 결국 평안이고 결국 안정이에요. 결국 화평이에요. 결국 그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든 이 방향, 이 종류 전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 궁극은 화평이고 평안이에요. 나는 그것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 결국 궁극적인 가치는 공통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과 30년, 4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달라진 가치관의 이 차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까지는 다 성공을 최대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뭘 어쩐다 해도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아무것도 자기 삶이 없고 하나 돌아보는 게 없는데 오직 가치는 성공인 거예요. 이래서 성공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 포기할 수 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희생할 수 있다. 성공이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최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성공해야 되냐? 행복해야지. 난 행복하고 싶다. 난 행복해야 돼. 지금도 성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예전에도 행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행복, 성공이 더 중요하냐 행복이 더 중요하냐 다른 얘기로 생각되지만요, 결국 그 배후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들여다보면 결국 화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화평해, 성공해야 평안이 있어, 성공해야 안정돼.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화평이야. 행복해야 평안해.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은 상황,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뭔가 부족하지? 그렇게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뭔가 부족하다. 뭐가 이렇게 찜찜할까? 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화평이라는 가치, 평안이라는 가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성취된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화평을 잃어버리면은 그 성취된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됨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난 너무, 이것만 있으면 돼 했는데 화평이 깨져버리면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이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했는데 화평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만 끝나면 이거 한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거 한다라는 것들이 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공동체로나 사회 전체로나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참 대표되는 예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여행. 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여행 간다. 네. 이게 참 보편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행, 이게 바로 얼마 전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는 여행이 내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사람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해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여행 통해서 나 이거 한다,
이게 아니고 여행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이게 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이유는 나 여행 가야 돼. 여행 가서 뭐 하려고라고 감히 묻지를 못해요. 여행이 끝이에요. 어디 여행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뭐 어찌 뭐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행의 가치가 참 많이 올라간 시대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여행업에서 이렇게 딱 자리 잡은 사람을요 제일 부러워했어요. 향후 뭐가 인기가 있다, 어떤 산업이 대세다 이러지만은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행업에서 딱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다 그랬거든요. 웬걸 코로나 와가지고 여행 완전 진짜 젊은 분들 가운데 여행으로 성공한 분들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여행 완전히 아예 할 수 없는, 그냥 조금 어렵다, 조금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네, 이게 참 그런 시대예요. 여행을 예로 들었을 때요. 그래요. 여행 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런지 차 타고 오래 가는 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야, 비행기 타고 막 열 몇 시간씩 어떻게 다니나? 거기 가서 아무리 좋은 게 있고 막 좋은 게 한다 그래도 열 몇 시간 그거 제가 1등석 이런 데 안 타봤지만 별거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열 몇 시간씩 가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곳에 여행 갔다. 근데 그래서 혼자 가는 건 또 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 갔다. 근데 여행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콩달콩 싸우면은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넌 너대로 알아서 가, 난 나대로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멀리 갔는데 거기서 대판 싸웠다.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그런 많이 봤어요. 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가가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바람에 하나 기쁨이 없는 거죠. 거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여행 간 사람하고 틀어져 버렸는데 뭘 먹은들 기쁨이 있겠어요. 어딜 간들 기쁨이 있겠어요.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귀한 것. 화평이 귀한데 화평이 귀하지만은 화평이 위험한 이유는요. 화평이라는 가치는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는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어떠한 것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지낼 때에는 당연하게 잘 지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화평이 끼어져 버리면은 그동안에 잘 지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면 세계 안에서도 마음이 편할 때는요. 그냥 지내는데 마음 가운데 화평이 깨졌을 때, 평안이 깨어져 버렸을 때가 되면은 내가 마음 편하게 지냈던 그때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너 지금 요새 어때? 나 별일 없어. 그냥 살아. 기쁨이 없어. 근데 그냥 살아. 근데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하나 딱 오면은 그냥 별일 없어. 무료하다. 그냥 살아. 그때가 진짜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화평의 원리예요. 코로나 이 시국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잖아요. 근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전 상황에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전혀 없었을 때에도 너무너무 다 힘들었어요. 다 이게 문제고 이게 위기고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아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게 다시 코로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터지기 직전으로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행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나누다가 티끌을 쳐가지고 이로 만들어버리는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 나누면서 티끌 재앙, 이 티끌로 재앙을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거 하면서 그 미세먼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뭐가 제일 문제였느냐? 미세먼지가 문제였어요. 미세먼지가 바로 직전까지도 딱 날씨 열면은 오늘 날씨가 맑으냐 비가 오냐 흐리냐가 그 다음 문제고, 미세먼지가 얼마냐 이게 다 제일 중요했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요. 근데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미세먼지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 내가 찾아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뉴스가 안 돼. 네, 뭐 지금 있어요. 지금 코로나 터졌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세먼지를 지금 걱정할 일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일단 너무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힘든 일이 해결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유도 있지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일을 어떻게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느냐, 더 큰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힘든 일 잊어버려요. 이게 참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사실 실제 적용적으로는요, 그게 풀려가지고 아 이게 힘들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체감보다 그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것이 얹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걸 그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게 화평의 원리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가장 귀한 가치가 화평, 평안인 것이고, 무엇보다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유지해 가야 할 가치가 복이 화평이고 평안인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에 기도의 최고 응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구하는 보다도 기도 중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각각 분량 가운데에 정말 그런 경험이 다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해서 기도했어요. 됐어요. 분명히 됐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됐어. 근데 됐는데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셨는데도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게 차라리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야 됐는데라는 것,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했구나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둘째 문제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마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저렇게 기도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겠어. 근데 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마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할 거다, 이런 복을 줄 거다, 이런 거 없는데 딱 기도의 자리에 마음 평안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평안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이 경험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난 100% 이게 돼야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그게 들어줬을 때 응답이 됐는데도 그게 아닌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평안으로 응답하실 때, 화평으로 응답하실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이 나와 내 사이, 내 안에서의 화평, 평안으로 번져지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화평으로, 평안으로 번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 상황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이 화평을 알게 되는, 그리고 큰 위험 가운데에서 화평을 알게 되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그냥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평안,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 딱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갈등이 심각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상황인데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축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막 분위기 험악해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함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줄을 몰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들어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식어지고 이 숨이 죽어지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함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갈등이 그쳐지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귀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 사람이 하면은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기분 나쁠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나 부담되지만은,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맞는 설교인데도 기분 나쁜 목사가 있고, 다른 분 얘기했으면 진짜 내가 못 받아들일 건데, 근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목사가 있어요. 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한 유명한 강사분, 제가 새벽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의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이분이 이 유명한 강의 하시는 분이니까 레파토리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우리나라 부모님은 너무 맞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한두 번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이게 레파토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와닿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인 경우는 없고, 부모가 맞는 말인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음속으로는 알게 모르게 화평이라는 가치를 크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는 화평이라는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문화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여행의 예를 들었지만요, 일본은 섬나라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싸우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꼭 그들이 잘나고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번 당해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싸움 갈 데가 없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게 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쳐버려.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뭐 굶어 죽을 줄 아냐? 쳐버려.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난 갈 데 없다. 여기서 틀어지면 난 갈 데 없다. 이게 서로가 우리 문화가, 이 사람하고 틀어지면 나 갈 데 없다. 나 가정 떠나면 갈 데 없다. 교회 떠나면 갈 데 없다. 직장에서도 함부로 내가 여기 떠나면 나 갈 데 없다.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서로 조심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부모 자식 간의 말을 해도 결론은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인데, 자식도 부모에게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야, 너 용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 라는 말을 못해.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 저 말 엉뚱한 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용돈을 받아가는, 한 번도 용돈 달란 말 안 했고 나 용돈 준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가는, 이게 이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어려서 뭐 청년 때부터 돌직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직구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돌직구다라고 얘기하는 그분도 돌직구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돌직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돌직구지만 너 돌직구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돌직구인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넘버 3,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뭐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톡 까놓고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톡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솔직하게 말해서가 딱 뜨면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다. 톡 까놓고 말해서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이다 발언을 너무 좋아하고, 사이다 발언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인기가 올라가고,
영적으로는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화평, 화목 그 말이 맞아도 이렇게 가도 그래도 화평, 화목, 평안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예수님 화평이니까 그렇게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레위기 제사 가운데에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제사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와 화목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속죄제는 안 드리면 죽어요. 화목제는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려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해요. 우리 영적으로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화목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안 드리면 죽는다.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신앙 참 귀하고 기특하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화목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해요. 화목제 가운데 이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 한 마리를 드리면은 그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 없애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도 안 되고 다 버려도 안 되고 다 먹어 없애야 되는데 근데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없애려고 하면은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주고가 안 돼요. 화목제는 다 먹어야 돼요.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줘야 돼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 원리예요. 이 속죄제 신앙이 있고 화목제 신앙이 있습니다. 예. 결혼이다,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그래서 코로나라 그렇지만요, 이게 화목제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결혼식 가면은요, 원수가 결혼식에 와도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 어디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이렇게가 잘 안 돼. 이게 가면은 그래도 이러면서도 이게 넘어가요. 이게 화목제예요. 장례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누가 막 장례식에 어딘 줄 알고 왔어 이런 경우가 뉴스에 뜨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봤을 때 그냥 위로를 받아요. 내가 여기 가도 되나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교인 장례 기간인데 어저께 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근데 딱 오셔서 딱 인사하는데 이 집사님이 보시고 눈물이 그렇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떤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요 장례는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다 같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지금 코로나서 뭐 빵 하나도 못 주지만은 빵을 주면은 지난 7년 동안 싸웠던 것이 안 받아가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도 억지로 다 쥐어줬어요. 원리가 뭐냐? 다 가져가야 혹시라도 이거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이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당신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가져가니까 나한테만 특별하게 챙겨준 게 아니구나. 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 소 한 마리 다 태워가지고 다 준대. 넌 내 원수인데 나 왜 줘? 다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먹어준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 화평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핵심은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그래서 화평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피로만 가능하다. 이 영적인 원리에 또 한 걸음 눈 뜨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면 화평이 온다. 조심하면 화평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화평이 임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외에는 화평이 지켜질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가장 귀한 축복 화평, 그 화평이 지켜짐으로 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된 화평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함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